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건축과 구제와 성교와 작정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정헌금 또 헌물 귀명으로 또 무명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 주의 영광 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드리는 심령들 복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시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주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몰라서 못 사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또 깨닫지만 우리 주의 도움 없으면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깨닫게도 하시고 또 살아내게도 하시도록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 임하시고 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정 연휴가 지나고 또 바이러스로 이동과 모임이 참 쉽지 않은 때에 오늘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가운데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텐데 방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는 데 어려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살아내는 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찔림을 받고 이 말씀대로 늘 살지 못하며 또 이 말씀대로 늘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들이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성령께서 전하는 전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우시며 또 비추어 주시며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냥 자연인 상태로 이 말씀을 읽으면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해버려라. 하고 싶은 대로 대하라. 그들은 축복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반대로 적혀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제일 먼저 항상 우리는 우리 형편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잠시 정신을 우리가 차려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처음 읽고 있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 신자, 우리 동료 성도들을 그 사자 불에 집어넣고,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조직해 놓았던 이 직장생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직장을 빼앗고,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겠단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가 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누군가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직장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일을 그들의 손에 잃었어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하는 그들을 저주에도 속이 안 시원할 판인데 지금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자연인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시작할 때 바울이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권면은 이 1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절대 못 지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라서 읽지만 우리 로마서를 계속해서 통째로 생각을 하고 문맥을 따라 읽어나가 보면 바울이 엄청 무거운 말을 우리들에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 했냐면 로마서 12장 1절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을 명심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지켜낼 수 없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권면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바울이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닌데, 진짜 너희들 자격대로 하나님이 한번 대해주셨다면 전부 다 저주와 수치와 형벌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에 맞지도 않는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용서해 놓으시고, 용서로 끝내지 않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믿어집니까? 내 남편도 나를 안 원하고, 내 아내도 나를 안 원하고, 내 자식도 나를 안 원하고, 내 부모도 나를 안 원하는 판인데, 이런 나 같은 자를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그래야 우리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학교에 돌아가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 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몸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깊이 묵상해야 된다.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도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내 성품 안에, 내 천성 안에 없어요. 우리 천성 안에는 칼을 갈고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안갚음을 해줄까? 어떻게 내가 속이 시원하게 대갚아줄까? 이런 궁리를 하고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우리 천성에 딱 맞아요. 그런 줄 알고 바울이 우리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을 어떻게 내렸는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장아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장아찌가 돼요. 간장이 채소 안으로 완전히 스며들어와서 그 하얀 채소가 시꺼매지듯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와가지고 그때 나오는 게 뭐냐? 이 14절이에요. 그런데 이 14절은요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아주 지겨운 얘기죠. 문법 얘기 이런 거 참 지겨운 얘기인데 도움이 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현재 분사예요. 이게 뭐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만 했던 게 아니고 오늘 2020년 2월 2일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뒤에 보니까 축복하라 이 명령형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똑같이 박해당하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희한한 환경 속에서 여러 종류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적용되는 말씀으로 현재형으로 명령해 놓았습니다. 저주하지 말아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14절은 전부 현재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15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15절은 따로 뚝 떼어내서 우리가 읽어도 그냥 자연스러운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늘 가르쳤던 것 같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맞아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 편차가 나고 다를 겁니다. 나는 쉽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쉽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를 갈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될 때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치가 떨리는 사람 그 사람 이름만 생각을 해도 치가 떨려. 지금 10년 20년이 지난 일인데 지금 또 이가 갈리고 분이 막 끓어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내가 옆에 가서 울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다큐멘터리 이 TV나 아니면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가정을 소개할 때 부모님 암으로 죽고 돌볼 할머니도 없어서 언니가 동생을 돌보는데 언니 나이가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런 가정. 셋째가 뭐 5살인데 한 8살짜리가 밥해가지고 밥상 차리고 괴로워요, 괴로워. 보는 게. 우는 자들과 우는 것은 아마 우리 보편정산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원수 떠나서 사촌이 빵을 사면 배 안 파는 민족 아닙니까? 누가 잘 되면 정말 옆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보. 어떻게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잘 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안에 천성적으로 잘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14절만큼이나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위대한 진리입니다. 14절하고 15절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을 너희들이 뭐 했어요? 저주하지 않고 뭐 했어요? 축복했죠. 그 축복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져서 그들이 잘 될 때 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는데, 그러면은 이 악한 자들은 우리 무조건 축복하고 저들은 벌도 안 받고 공의 심판도 안 받습니까? 천만에요.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처리할 거야, 네 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손으로 그 악을 다루어내서 그들이 울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 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15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15절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느냐? 14절에 저들을 위한 축복이 진정성 있는 축복일 때만 15절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14절에 진정성 있는 축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읽고 있죠. 1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12장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 가면을 벗은 사랑,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 진정성 있는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벌거벗기시고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잡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가지고 사랑할 때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 우리 애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도 말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 있는 축복을 빌 때 그 복이 저들에게 임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복을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여 울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파하고 울 수 있어요. 이제 16절로 와서 한번 보십시다. 1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할 것인가? 바울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앞부분에 쭉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것은 바울의 편지 안에서 그 공동체가 나누어질 때마다, 분란이 올 때마다, 깨어질 때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줬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게 지금 나누어질 게 있죠. 오늘 문맥을 볼 때 뭐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느냐? 은사 때문에 나누어질 수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은사가 5개야.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저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나는 없어. 저 은사는 커 보이는데 내 은사는 하찮아 보여. 나는 늘 섬기는 일, 그냥 설거지하고 밥하고 쓰레기 비우고 이런 섬기는 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주 멋들어진 세련된 은사를 가지고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막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일어나고, 그러니 공동체가 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로마 교회는 교회 역사가 시작은 유대인들이 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칙령이 반포되면서 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다 메꿨다가 그 다음에 또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되었을 때는 또 유대인들 돌아오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다시 유대인들이 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개척 멤버인데 어쩔 수 없이 떠났다가 돌아오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주류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다시 돌아온 개척 멤버들하고 지금 현재 교회를 섬겨왔던 이방인들하고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알게 모르게 이 안에서 금의가 있고 누가 리더가 되냐, 이런 내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랬습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렇죠? 통치하는 로마 시민들과 통치를 받는 시민 백성들, 그 다음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군대 계급이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쭉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높은 사람하고 더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연스럽게 무시되냐면 낮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시돼요. 그런데 성향을 보니까 낮은 사람은 경멸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높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 밑에 뿌리 깊은 그 행동의 근원이 뭐냐, 완전히 로마식으로 사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가 높은 자고, 많이 알고 있는 자가 높은 자고, 경제력이 있는 자가 높은 자고. 그러니 나는 저 정도 권력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정도 가까이 친하면 나도 같은 급으로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낮은 사람들은 무시당하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데 체해라는 거예요. 낮은 데.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16절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누구에게 좀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사회신분적으로 높은 사람하고 나 친하다, 자기 포지션 얘기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것을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존감의 뿌리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신분과 가진 사람과 친함으로 나는 이런 자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제국은 그렇게 움직여도 로마 교회는 정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 시스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로마에서 공부하고 로마에서 정치 권력, 군사 권력, 그리고 지식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가진 자들만 자유로웠어요. 왜냐? 복음 안에 들어와 봤더니 네로 정도가 아니라, 황제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가치매김, 이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고 나니까 낮은 사람하고 만나도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에 조금 더 금이 가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만나도 되고 낮은 사람을 만나도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만나도 되고 사회적으로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나는 자유한 거예요. 복음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양식에, 삶을 움직이는 시스템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경은 지혜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 남편은 진짜 지혜 있는 분이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내 아내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지혜가 아니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전문가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 전문가다, 국가대표 선수다,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한번 검류에 휩싸여 물 꼴깍 마시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볼 때까지.
모든 바다를 건널 줄 알죠. 모든 강을 건널 줄 알죠. 그나마 일반되게 겸손을 유지하는 유의 사람들이, 제가 잘못 봤을 수는 있지만 산악인들이에요. 전문 산악인이 되면 될수록 겸손해져요. 무산소 8,000m 이상 14저 뭐 이런 거 막 올라갔던 사람들, 그런 분들의 인터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산이 내를 허락해서 내가 올라간 것뿐입니다. 의지와 실력은 그 정도 산악인들은 다 비슷합니다. 하늘이 나를 받아줘서, 산이 나를 받아줘서 내가 올라갔을 뿐입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겸손해집니다. 타인에 의하여서 인정받을지언정 스스로 지위는 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허영과 자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나를 앞으로 닦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17절로부터 21절까지는요, 본격적으로 불신자와 불신세계와 특별히 불신세계 중에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학교에서 조롱받거나,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 때문에 그것이 언어폭력이든 물리적인